오늘 대림절기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279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저희가 대림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왜 이렇게 늦냐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사실은 이렇게 11월 셋째 주 정도가 저희들이 절기가 거의 마무리된 절기고요. 원래부터 교회력은 이때부터가 새로운 한 해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절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가 다 끝났고요. 이제 대림절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이 오시면서 모든 절기, 교회의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의 행사들은 사실 이때부터가 다시 새로워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대림절기를 통해서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의미들을 기억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의미를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대림절기, 대강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하면은 한마디로 성육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육신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방법은 자기를 비움으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얘기를 곧잘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가 두서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누구나도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이 주시는 파장이 엄청나다는 것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자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전하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우리의 어떤 권면입니다. 그런데 점차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늘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지만은 또 오게티처럼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인식이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로잡혀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기독교의 역사고 또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종교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십자군을 모집하고 그래서 200년간 유럽을 이슬람을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기독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톨릭에서 또 그 당시에 중세 기독교에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했지만은 그런 아쉬움을 보면서 정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가? 1차 세계대전을 이루었던 히틀러는 이 루터 교회와 결탁하고 독일의 교회와 결탁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을 더 회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형상하고 어그러졌다고 얘기해서 다 처단해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라는 미명을 붙잡은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물론 소수 보네퍼 목사님이나 니필러 목사님 같이 고백교회를 형성하고 또 교단을 탈퇴하면서 늘 그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노력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언 루치가 쓴 그 하나님을 잊을 때 국가가라는 책에 보면은 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 안에는 홀로코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독일에 살았던 한 그리스도인이 그 살았던 고백들이 나와 있는데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 기차가 어디로 향하는지 뭐가 실려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짐승처럼 실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그 아우성치고 소리치는 모습, 늘 기차가 올 때면은 기적소리가 울릴 때면 그게 귀에 늘 들려지고 있지만은 아무런 그저 찬송을 불러서 그 소리가 안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만 부르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잊혀져 갔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늘 꿈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들려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는가 하는 것들을 되돌려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동방 종교회라는 서방 종교와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기독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실천하고 있는 그런 종교 안에서 둘이가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종교의 신부들을 앞세우고 그걸 정당화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랑의 종교인가? 정말. 그럼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심심치 않게 들리는 한 교회 안에서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형제라고 했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물품을 던지고 소화기를 뿌리고 폭력배를 동원해서 서로가 철천지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사랑의 종교를 외치는 사람들인가? 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이런 시각 자체가 지극히 일부적이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있는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쭉 오늘까지 읽으면서 참 이게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을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사랑장을 읽으면서 참 사랑이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일부 때 제가 이 고백을 했더니 저쪽에서 아멘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제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사랑이 많은 목사님들이 참 많거든요. 또 목회자들보다도 더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 깨닫게 돼. 저런 분이 정말 사랑을 저렇게 실천하시다니, 그런 것들 많이 보죠. 마음이 따뜻하고 또 배려심도 있고 포용성이 많은 분들을 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게 느껴지죠. 제가 며칠 전에 꼭 유퀴즈를 좀 보라 그랬잖아요. 션이라는 가수가 예고편 나오는데 꼭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서 저는 봤어요.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션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루게릭병원 환자를 보면서 그 극률함을 느끼면서 그를 향해, 그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그 모금 활동을 행하는 행위들, 컴패션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지원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이 55억을 기부했더니 굉장한 부자인 줄 아는 거죠. 재벌집 아들인 줄 아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작게 10,000원씩, 하루에 10,000원씩 남을 위해서 돕자, 같이 결혼하면서 그런 고백들, 그러면서 또 장애인들을 보면서 장애인 병원을 건립하면 좋겠다, 어린이 병원을 건립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져 가는, 뜻을 세우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줘. 독립유공자들을 위해서 81.5km를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유공자들의 자녀들의 삶들을 보니까 전 재산을 다 바치니까 너무나도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해가지고 그 집을 지어주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백채를 지어주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백채를 짓기 위해서 막 열심히 모금하고 함께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나는 뭐 하나, 목회자로서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장을, 고린도전서를 읽는데 참 이게 그냥 다가오지 않죠.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깊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게 되고, 유럽으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쭉 이제 아테네, 그리스까지 가고,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리스의 옆에 있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인데요. 이 여정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로 넘어가는 지역에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3주 정도 있었지만은 고린도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오래 있고 그다음에 에베소에서 한 3년을 사역을 하는데,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감사를 하죠. 늘 바울은 범사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감사가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4절 7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그리고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히 나타났다.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다. 이걸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변과 지식은 성경적인 증거하는 말들이고 또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왜 다른 교회보다도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을까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12장 은사장을 보면서 이런 많은 은사들이 왜 나타났지? 그런 배경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후서를 읽게 되는데 전후서를 읽을 때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리스는 도시국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스파르타, 이런 아테네, 이런 도시국가들 간의 전쟁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죠. 그런데 그 도시국가 안에 고린도는 AD 50년경에 한 60만 명 정도가 되어 있었다고 역사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 제주도 인구 정도 되네요. 안양시 인구 정도 되고 60만 명 정도 되면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던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관문이었었죠, 많은. 그런데 도시의 그 산들마다 높은 지역에 도시를 형성하고 그 제일 위에는 신전을,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룬다고 신전이 세워져 있는데 고린도에는 12개의 큰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많은 사제들이 있었는데 한 신전에 보통 1000명에서 3000명의 사제들이 있는 걸 보면은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제가 이제 고린도 지역을 가봤는데 높은 산 위에 신전이 있고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데, 아크로라는 말이 높다,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이 신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뭐냐면 종교 행위를 행하죠. 제사를 지내고. 그런데 그 제사 안에서 신탁이라는 걸 이루어졌었어요. 신탁이 뭐냐? 정치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점을 치듯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사제들이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 받아서 알려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치러 무당들이 가면은 그 영을 받아서 뭔가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언을 하게 되고요. 그 사제들이 막 알 수 없는 언어로 막 얘기를 합니다. 소위 방언 같은 걸 막 하면서 막 신탁을 하죠. 그런데 그 신탁이 안 오면은 걔네들이 그 환각제를 복용을 합니다. 그렇게 환각제를 복용하고 뭔가 막 받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은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걸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통변을 해줘가지고 이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하라고 막 가르쳐줬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자영되었고, 실제적으로 병을 고치는 일들도, 무당도 병을 고치니까 그런 일들이, 병을 고치는 일도 나타나고 막 여러 일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이런 은사들과 구별할 필요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갖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게 정확하게 은사들이 뭔지, 어떤 은사가 있는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생각의 가치들이 뭐냐면 이 사제들 안에서 종교행위를 하는 일들이 신과 하나 되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됨, 삼위일체와 연합, 사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들도 그런 목적을 본받아가지고, 이단들도 잘 알잖아요. 악한 영들은 그걸 더 잘 알아서 영과 하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신접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듯이 그들도 합일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사제와 같이 동침하고 그런 일들이 종교 행위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내에서는
그 신전 옆에 다닥다닥 방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거의 종교 행위를 하는데 여사제와 음행하는 것이 전부 다 이게 하나의 종교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일이 아닌 그냥 종교 행위인 거예요. 신과 하나 되기 위한 사제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고린도에서는 너무나도 종교 행위로서의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헬라어에서 이 고린티아조마이 그러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저 고린도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욕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굉장히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고린도조마이, 코린토조마이, 즉 고린도스럽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세속화되어 있고 우상이 난무하고 그런 종교성이 많은 그런 도시 안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더욱이 아테네에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그들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였냐면 아레오바고 광장 같은 데 나가서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남성다움의 최고예요. 말 잘하는 거. 언변으로 상대의 귀를 누르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를 짓밟아야 되고 또 인내하지 않아야 되고 자기를 나타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저 사람은 능력이 있고 말 잘하고 그래서 웅변학 수사 이런 것들이 막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빨로 누르는 거죠. 함부로 하면. 그래서 그런 지식이 있으면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도 언변과 지식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났던, 바울은 좀 어눌한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되도록 그렇게 말을 잘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 들어오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문물이 들어오고 또 이방의 신들도 들어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상의 제물들, 우상에게 넣는 음식들을 가지고 먹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었죠. 그리고 지식들이 뛰어나다 보니까 각자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뛰어나가다 보니까 나는 바울로,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막 이렇게 파들이 나누어져요. 나는 예수파 막 이러면서 서로 논쟁을 통해서 막 나누어지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린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거룩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존에 있는 문화, 우리 샤머니즘하고 기독교가 막 섞여져 가고 이상한 혼합 종교가 되듯이 성공을 지향하는 이상한 종교가 되듯이 거기 안에서도 그런 종교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에 편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런 신들과는 전혀 다르게 너희들의 지금 신앙의 평가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아무리 뛰어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신령한 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너희들은 그냥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평가는,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평가는 그렇다라는 거죠. 굉장히 졸리신가 봐요. 많은 분들이 조는데 지금 이렇게 배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졸릴 수 있고 또 날씨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온기가 있으니까 좀 졸릴 수 있는데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예. 재미없더라도 좀 들으시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조금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고린도인들을 평가했다라는 바울을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지금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너희 자체가 바로 성전이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셔. 이건 다른 종교하고는 너무 다른 부분이고 너희들이 거룩해야 될 존재들이야. 그러기 안에서 너희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어. 연합되어 있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 이런 얘기를 지금 힘주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평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건물을 가진 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숫자가 많다거나 또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거나 또 우리는 막 은사가 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교회됨의 평가가 뭐야 되느냐? 건강한 교회는 뭐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 가면서 겸손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사는 교회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들은 다 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주님의 사랑을 읍시우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2절에서 다 그럼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하는 자냐, 방언 말하는 자냐, 통역하는 자냐? 아니다. 더욱 큰 은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마.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들은 이래야 돼.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사랑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결혼식 주례를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준 말은 아닙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 준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방언, 천사의 말, 근데 사랑이 없으면 꽝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언해요? 모든 비밀을 알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꽝. 늘 기도해요? 구제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3절에 보면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쉬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남 구제하는 일이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어려워요. 그런 일들이 사랑 없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일이지만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랑 없이 재산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왜요? 이거 우리 기업에서 세금을 포탈해야 되는데 남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우리만큼 내자.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더 구제하는 일을 해야겠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존경받기 위해서 어떤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만큼 내면은 내가 극락 간다고,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면서 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만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라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휘발유를 뒤집어 쓰고 분신 자살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젊은 시절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안에는 사랑보다도 미움의 감정이 더 큰 거예요. 무고하게 나를 잡아갔어? 무고하게 내 친구를 잡아가서 고문했어? 이거 참을 수 없어. 이 정권에 대한 미움과 분노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지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무익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제가 희소시키고 폄하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어줄 수 있다. 우리 섬김 자체도요, 사랑이 없이 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행했을 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뭘 주게 되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가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사랑해서 주는 것일지 뭔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주는 것인지를 모를 정도로 물론 그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주면서 그걸 다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막 찍고 막 그러면서 그게 사랑이었어요. 정말 사랑의 행위로 저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그랬을 때 그 받는 사람들이 받는 그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마음 때문에 상처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이면은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일이, 사랑이 없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이런 것들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자체도 사랑과 섬김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은사와 섬김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이 반드시 동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사랑을 제가 보다가 이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우리 사랑에는 일반적으로 사랑 그러면 우리는 뭉뚱그려서 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낙타를 우리는 낙타, 보면 다 낙타라고 얘기하지만 걔네들은 정확하게 30가지로 구분한대요. 낙타를. 쌍봉 낙타, 무슨 낙타, 무슨 낙타, 무슨 낙타 이름도 다 모르는데 30가지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언어는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뭉뚱그리다 보다 보니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선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본다면 네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 들어보셨죠? 에로스적인 사랑 들어보셨잖아요. 쾌락적이고 육체적인 사랑, 성적 사랑, 이걸 에로스라고 그러죠. 에로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봐. 아가페도 많이 들어봤죠.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인간의 사랑도 되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들이 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가페가 굉장히 포괄적이죠. 필리아는 우정 같은 것을 특별하게 필리아적인 사랑이라고. 스토로게는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토로게라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은 이 아가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스토로게, 우리 가족 간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리아, 그런 우정에 성숙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표현을 써서 아마 이 용어들을 다 구분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베드로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뭐 이런 질문을 세 가지 하잖아요. 그 질문에는 다 아가페오, 필레오, 아가페오, 필레오. 네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저는 그런 사랑 못합니다. 저는 필레오적인 사랑뿐이 못합니다. 아가페로 사랑하냐? 필레오. 그러니까 다시 세 번째 때는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이런 얘기 했다라는 거 예전에 설교하면서 사실 이건 뭐 중복되는 의미로 많이 쓰여지니까 이걸 딱 구분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렇게 헬라어가 구분되어서 쓰여진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어때야 되는가? 오늘 4절에 다시 한번 오래 참아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남녀간의 사랑은 참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예요. 죄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교만한 것 죄인지 알고 있고요. 시기하는 것 나쁜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겼어요. 자랑하는 거? 그거 뭐 당연한 거지. 교만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아야 더 내가 말할 수 있고 더 나서서 논쟁할 수 있고 시기를 해야 제대로 된 논쟁을 행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오래 참지 않고 재빨리 말을 해야 내가 논쟁에서 이기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개념하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사랑을 이해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뭐냐? 보니까 평범한 것에서 출발하더라.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주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진짜 사랑들은 작은 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된 사랑이 별게 아니라 이 매일매일 생활을 더불어 하는 사람들의 대하는 태도 같은 데에서 이런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쉽게 뱉습니다. 왜?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 앞사람, 직장 동료, 함께 일하는 사람, 부딪히는 사람을 사랑한다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런 사람들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우리 20세기 사랑의 성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라는 책을 보면은요. 의사이면서 신학자이면서 음악가이면서 아프리카 정글에 가서 한평생을 의술을 베풀었던 그래서 사랑의 성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인데 그를 모셨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권위적이었다는 거죠. 주인이 종을 대하듯이 대하면서 치료를 하고 돌보아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가서 선교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을 제가 막 평화하거나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시지만은 어찌됐든 그 놀라운 희생은 참
높죠. 귀하죠. 그런데 그 희생 자체의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닌 희생 자체의 보람을 느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 왜? 작은 부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톤즈, 이태석 신부 같은 분은 친구가 되어줄래요 하면서 정말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줬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수단에 가서. 테레사 수녀도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 로버트 체프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아가페, 사랑의 성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천적으로 어떻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는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들과 하나 되어줘서 그들을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베풀었던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뭐냐? 인내하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작은 일에서부터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가족, 직장 동료, 교회, 식구들, 이런 사람들부터 정말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 찔림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본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특히 저는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쩌보면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한 일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오래 참는 것보다도 참지 않는 게 자연스럽고요. 온유한 것보다는 온유하지 않는 것, 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또 자랑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교만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연스럽지 못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불편한 일인데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절대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이런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와야 돼요. 이게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못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고 한다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저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긍휼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이 신적 사랑은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근거, 그 기저가 뭡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 아세요? 우리를 연민으로 불쌍히 여겨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불쌍하다는 표현보다도 긍휼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제가 늘 긍휼을 설명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인간이든 정말로 이거 어떤 죄를 졌던지 간에 그를 향한 그 안타까움을 보는 거예요. 천인공노할 죄를 졌을지라도 그를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고 성육신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긍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사랑은. 그래서 이 긍휼이, 아가페의 사랑은 이 긍휼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창모자에 이제 금자를 써서 자궁할 긍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창자국으로 뭔가를 지금 행하는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아픔이 와요. 피를 흘려요. 불쌍하죠.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일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긍휼하심에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서는 compassion이라는 걸 씁니다. 이게 파티쿰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아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되어지는데 그 은혜를 아직도 모르니까 여전히 내가 교만하고 여전히 나만 알고 내가 잘난 것처럼 자랑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무례히 행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일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면 그것이 함께 한다는 걸 알면은 우리의 히브리어로 이 긍휼이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설명했지만 자궁 안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듯한 그 무의식적인 보호 본능,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들이 있거든요. 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어머니 마음. 이게 라함이거든요. 라함이 긍휼이라는 말. 헤세드도 뭐 긍휼도 들어가지만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도 우리는 전에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예요. 동일한 그리스도와 동일한 피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긍휼하심을 베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을 베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없이는 우리가 4절에서 7절에 나타나는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겉으로 친절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심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지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기는커녕 부러워 죽겠네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니까 나는 내 신세는 왜 이럴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 존재는 아무리 보아도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지 않으면 불쌍한 존재예요.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내나 남편의 얼굴을 좀 봐보세요. 그 주름, 인생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측은지심이 들지 않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아, 옛날에 그렇게 예쁘고 팽팽하던 얼굴이 어느 사이에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늙고 변해버릴 존재들이 우리 존재예요. 그저 그런 존재예요. 제가 조선일보에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데비 무어라는 여배우가 나오더라고요. 사랑과 영혼에서 나왔던 그 젊고 예뻤던 여자가 지금은 61세인가 돼가지고 정말 여전히 미모를 자랑한다고 이렇게 비키니 입고 사진을 찍었던 모습이 나왔어요. 보니까 7억을 주고 전신 성형수술을 했더라고요. 그 젊은 배우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 마약하고 상심해서 막 또 술을 알코올 중독이 걸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너무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뭐 재벌집에 막 TV 같은 데에서 정말 의리의리한 저런 집이 있나 할 정도로 큰 집을 살고 있지만 막 권력 안에서 막 암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 저렇게 살까?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진 막 검사 이런 사람들이 막 권력을 막 행하고 막 있는데 그 치열한 암투 속에서 막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결국은 다 한낱 죽음의 관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질 건데 저러고 살까? 정치가들 막 잘났다고 하지만 다 나이 들고요. 다 누가 지팡이 짚어주면 겨우 유지하고요. 치매 걸리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불쌍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지 않으면 영생의 소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추락한 인간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긍휼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하심은 상대방을 이해함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역지사지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도를 많이 해요.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저 바꿔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혹하니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막 들어와가지고 저를 밀묻듯이 막 들어와가지고 사랑이 막 확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금씩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아, 저래서 저랬겠거니. 아, 저러니까. 오죽하면 저랬을까. 오죽하면 저러고 행동할까.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고요.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지고요. 그때부터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다. 아, 자라온 배경이 저러니까. 저렇게 상처를 받고 살았으니까. 저렇게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저렇겠구나. 그래. 그러니까 먼저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조금씩 풀려지고요. 그러니까 더 사랑할 마음도 생기고 그래지는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너희들 살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 남을 좀 이해하고 더 남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 사랑이 부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긍휼하심을 입고 너희가 그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기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긍휼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사랑할 능력도 없고 우리 같은 자들이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사실 앞에 그저 감사할 따름인데 그 감사치도 못하고 그 긍휼을 베풀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한 존재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